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송으로 왕의 지성소에서 예배하오니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들을 돌보시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을과 결실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복과 은혜에 감사하오며 감사의 계절에 온 성도들의 마음 모아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실을 돌아볼 때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으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허물과 죄는 모두 주 앞에 토설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모두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주여, 이 나라의 정세가 우리 보기에 너무나 답답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나이다. 이 땅의 황무함을 살피시사 직접 간섭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주여 오늘 있을 당회도 은혜롭게 잘 운영되게 도우시고, 또 금년에 계획된 모든 행사들, 각 부서의 모든 사업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열심 더하여 주옵소서. 또 내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에도 우리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로 내년에는 더욱더 기도가 넘치는 교회, 찬송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 넘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곧 수능을 치러야 하는 우리 29명의 우리 자녀들, 또 그 부모들 간절한 기도에 주여 귀 기울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집중력 더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총으로 최선 다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중에 질병에 시달리는 형제들, 병원 치료를 의지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의 그 마음에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마음의 낙심과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동행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님 품을 벗어나지 않기를 다짐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갈 길 나가도록 어려운 일 나간 때에도 족한 은혜 주시고 성령의 감화받아 찬송하며 하늘길 가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수고의 손길들 위해 합당한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정 목사님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가정에 안녕 주시고 전 교인의 형편을 두루 살피는 지혜와 도량을, 그리고 기도하는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낱낱이 살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1231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 모든 현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이 자리 부르신 자리에 나와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다시 그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온전히 선포하여 주옵소서. 의지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다니엘서에 관해서 몇 주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다니엘서를 조금 구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절반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다니엘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중심의 여러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주시는 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하나님의 환상, 소위 우리가 묵시라고 하는데요. 다니엘서의 별명이 그래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일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부분들은 고도의 상징과 여러 알 수 없는 묘사들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대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서를 잘못 읽는 두 가지 오해가 생깁니다. 이 첫 번째는 다니엘서의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다니엘에 관한 다니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래,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열심을 다하고 또 어떤 성취를 이뤄서 성공하는, 이방 나라에서도 재상으로서 총리로서 또 왕국이 바뀌는 데에도 바뀌는 과정 중에서도 최고 권력의 자리를 놓지 않는 그런 성공 스토리로 다니엘서를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가 다니엘의 성공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함일까요? 이 다니엘의 이런 성공 스토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무렵에 이렇게 많이 유행하고 판매가 됐던 책이 있는데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말 안에는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에 담겨 있는 그런 이 밑바탕에 깔린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다니엘처럼 그 공부법을, 다니엘과 같은 공부법을 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가야 된다, 이런 이제 마음들, 생각들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 그리고 다니엘 학습법을 바탕으로 하는 기숙학원 이런 것도 등장하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 상징적인 인물로 요셉과 다니엘, 이 두 사람을 많이 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는 것은 다니엘을 다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어떤 바램으로, 우리의 어떤 성취 욕구를 통해서 잘못 읽는, 오독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의 성공담,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일명 고지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일, 현재는 잘 모르겠고 그러나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특별히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환상 가운데 드러내 주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곳에 가서 특별한 성경 공부를 해서 특별한 계시를 받아 우리가 그 특별한 계시를 붙들고 특별한 공동체를 이뤄서 특별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니엘의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해가면서 이 특별하고 은밀한 이런 성경 공부로 인도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또 거기에 혹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다니엘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요한계시록이 어쩌면 다니엘을 여러 환상적인 표현, 상징적인 단어들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차용해서 쓰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갖는 오해와 같이 다니엘서에 대해서도 7장부터 12장에 나오는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그런 오해를 가지고 읽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다니엘의 성공담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비참하고 낯선 땅에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조차 하나님은 유대만의 하나님, 유대 땅에서만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 예루살렘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지상 바벨론 이방 땅, 바로 이방 신정과 신들을 섬기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비록 현실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니엘서의 7장부터 12장까지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렵고 힘겨운 뜻하지 않는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의미에서 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은밀한 얘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으로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신 그런 책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서의 구체적인 상황, 다니엘이 처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 배경은 어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1장 1절 2절에서 그 상황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러분 이 상황은 서기 약 605년 경으로 추정되는 그런 시대 상황입니다. 기원전 605년경. 그럼 그때가 언제냐? 북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이미 멸망해 버렸습니다. 아수르 제국이라는 아주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로부터 약 120년 정도가 지난 것이지요. 120년이 지난 그런 상황 속에 계속해서 존속해왔던 남유다 왕국이 점점 더 국력이 쇠약해집니다. 마지막 그래도 이 남유다 왕국의 개혁을 단행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율법책을 발견하여 그 율법책대로 모든 제도를 개혁하고 또 신당을 허물고 했던 그런 이제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날 때가 바로 그 무렵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선정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애썼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회복하는 그런 유대 왕국을 만들어가려고 애쓰는 찰나에, 그러나 요시야 왕이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를 잘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신흥 강호 바벨론 세력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때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아수르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그들이지요. 그들이 망해가는 찰나였지만 아직 잔당 세력이 있는 중에 신흥 강호 바벨론을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견제하자 해서 이 아수르 남은 세력들이 애굽과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애굽은 바로 이 아수르와 힘을 합하여 바벨론을 이기기 위해서 남유다의 길을 빌려서 가고자 하는데, 요시야 왕이
그 애굽 바로 왕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요시야 왕은 국제 정세 가운데 자신들을 침략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길을 빌어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려고 하는 것을 파악을 못하고 이 애굽이 유다 왕국을 침범한다고 생각해서 가서 앞길을 막고 전쟁에 나섰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남유다 왕국은 이제 쇠락의 길을, 마지막 망국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시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입니다. 장남이죠. 먼저는 여호야김 이전에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먼저 세워집니다. 그런데 단 3개월 만에 그 요시야에 의해서 출정했다가 길이 막혀서 잠시 지체하게 된 애굽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유다 왕국을 쳐서 자신들에게 좀 친애굽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왕으로 요시야의 아들 중에서 여호아하스가 이미 왕이었는데 패하고 여호야김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친애굽적 꼭두각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바로 이 여호야김은 그렇게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다 보니까 백성들보다는 자신의 왕위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엄청난 토목공사를 벌여서 자신의 왕궁을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치장하고 더 크게 짓고 이렇게 하는 일에만 골몰했던 백성들의 평안과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왕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왕국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경고하고 권면하고 돌이키라고 하는데 여호야김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는 경고를 가지고 꾸짖었던 대표적인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여호야김이 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예레미야 22장에서 특별히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불의에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누구를 지칭하냐면 여호야김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집을 부정하게 세우고 다락방을 넓히 짓고, 다락방은 2층 집, 3층 집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여호야김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자기의 왕궁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예레미야가 꾸짖습니다. 네 아버지 요시야를 가리키는 거죠. 요시야 왕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며 백성들과 함께하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요시야 왕 때는 형통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경고가 자신의 안위만, 자신의 왕국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나라 백성들 입장에서는 마치 왕도 없고 정부도 없고 제대로 된 다스림도 없고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는 그런 시대 상황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마지막에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느 백성들도 그를 위해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비참한 지경에 처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 나귀가 죽으면 무덤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가 죽게 되더라도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시대, 그런데 여호야김이 제위에 11년이나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년 시기에 바로 기원전 605년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의 침공을 받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친애굽 정책을 펴니까,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다 보니까 애굽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니까 바벨론이 이들을 혼쭐을 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1차 유다 왕국 바벨론의 침공이라고 합니다. 총 3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당해서 결국 망하게 되는데, 이 1차 침공 때 바로 당시의 상황을 다니엘서는 기록하면서 이때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하나가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입니다. 이때 침공당해서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망한 것 같은 상태에서 미래의 유다 왕국의 씨앗이 될,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그런 똑똑하고 가문 좋고 용모 준수하고 훌륭한 젊은이들이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백성의 안위와 생명을 지키는 이러한 선정의, 공의와 정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일 먼저 누가 많이 상함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죽어가고 비참한 지경에 처할까요? 수천 년 전 유다 왕국이나 바로 지금 오늘날이나 비슷합니다. 최근 지난 일주일간에도 우리나라에도 일어난 많은 그 참사에 관련된 여러 이 상황들을 살펴보니, 진상이 하나 둘씩 드러난 것을 보니 수없이 많은 제보 전화가 있었고, 이거 조금 너무 혼잡하다, 이거 조금 가이드를 해야 되지 않느냐, 112 신고가 수십 차례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그 지역이 용산인데, 용산에는 대통령 관저가 들어선다고 하면서 그곳으로 많은 경찰 병력들이 그곳으로 사실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킬 필요도 없는데 그곳을 지키느라고 병력이 분산되고 여러 가지 신경이 팔리다 보니 여러분, 제대로 대처되지 않아서 결국 이 땅에 젊은이들이 죽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시대를 불문하고 옛날이나 또 오늘날 현대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정자들이 제대로 정의롭게 다스리지 않으면,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통치 그리고 자신의 집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죽어나가는 것은 젊은이부터 죽어나간다라는 것이 최근에 드러난 이 이태원의 참사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그러한 원치 않고 매우 비참하고 소망이 없고 낯선 상황, 낯선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지, 다니엘 한 사람의 성공담,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되자, 다니엘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 그래서 우리도 권세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끌려갑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유다 왕국에서 있었다면 엄친아처럼, 그리고 유다 왕국의 미래가 될 그런 자녀들, 자제들이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소망이 없는 듯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지어준 자신의 고유한 유대인 이름도 상실해 버립니다. 그 유대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나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미사엘은 여호와와 같으신 분이 누구일까,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적인 이름에서 모두 다 바벨론식 이름, 바벨론 신과 관계된 이름으로 바뀌어 불려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벨드사살은 바벨, 벨이 총애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불려지는데 사드락은 태양신에게서 영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은 메삭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누가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 중에 하나인 샤크 여신과 같으랴.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불려지게 되는데 아벳느고는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이라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참담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또 그들은 원치도 않았는데 끌려왔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살아야 되고 낯선 땅에서 낯선 학문을 배우며 낯선 이방 신들의 뜻을 가진 이름으로 불려지며 낯선 신들을 섬겨야 되는, 그리고 우리 왕도 아닌데 남의 나라 왕을 섬겨야 되는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미래가 완전히 거세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들을 감독한 사람이 환관장 아스나부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이들을 감독을 하고 잘 단장을 해가지고 잘 먹이고 잘 교육해서 그렇게 해서 왕 앞에 서게 만든다고 할 때 이들의 특별히 용모와 준수함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 보면 이 이민족 유다 왕국의 고귀한 소년들, 청년들을 잡아다가 아마도 이 환관장처럼 환관이 무엇입니까? 내시, 이방 나라의 내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들은 다니엘이 생애 80년까지 살았으면서도 또 왕국이 중간에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는 중에도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총리로서 다시 발탁이 되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예전에 환관들은 승계가 됐었거든요. 제국이 바뀌어도 그 나라의 어떤 이런 자질구레한 일부터 살림들, 여러 가지 궁궐내 행정들을 다 맡아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환관들은 전 제국이 망해도 그대로 다시 고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다니엘의 가족에 관한 묘사가 전혀 안 나오는 것 보면 다니엘은, 그리고 세 친구들은 아마 내시 환관으로 거세된 자가 되었을 것이다. 실제 육체적으로도요.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원치 않는 일들을 계속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소망 없는 삶이라는 거죠. 희망만, 소망만, 미래만 거세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의 육체에도, 여러분, 거세된 자는 유대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약 율법에 거룩한 자의 무리에 들지 못한다.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라면서부터 배웠던 그 율법에 의하자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처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자포자기하며 에라 모르겠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곳에서 왕이 주는 대로 먹고 왕이 입히는 대로 입고, 그 가운데서 이 바벨론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이곳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누리면서 그냥 대충 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다니엘서가 여기에서 드러내는 것은 이렇게 다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는, 부재하실 것 같은 바벨론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그 뜻을 정한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하지 못하는데, 사람이 그럴 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단 한 가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곡을 끊는 거. 먹을 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억지로 못 먹이거든요. 하긴 요즘은 억지로 이렇게 주사바늘 꽂아서 링거도 놓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전에 억지로 사람을 먹일 수는 없는 거죠. 다니엘이 왜 하필 왕이 함께하는 포도주와 이 산의 진미들을 거부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살아있다, 다 잃어버렸고 미래도 희망도 소망도 나라도 잃어버리고 거세된 자로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뜻을 정하여 음식을 가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우국지사들이 나라가 망하면은 곡을 끊고 단식하다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우국지사들의 충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최익현 선생님도 최익현 선생님도 일제에 우리나라가 이제 패망하게 되었다 하니까 패망한 나라의 망국의 백성으로서, 또 망국의 이 다스리는 자리에 있었던 양반으로서 내가 곡기를 계속 할 수가 없다 해서 끊고 결국 순절하셨죠. 여러분,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재물, 이게 아마 우상 재물에게 드려진 것인데 이런 건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도 또 상업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이 다니엘이 먹은 채소와 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건강을 되찾는 이 다니엘 테라피라는 것이 또 생겼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소비되고 허비되고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소재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내가 있음을, 그런데 내가 있음의 배후에는 누가 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연약하고 패망한 나라에 거세된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다라는 표시로 뜻을 정하여 이 음식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혼자 못합니다. 혼자 믿음이 있어서는 홀로 이렇게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도 그 아합 왕의 어두운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갈멜 대전을 펼쳤지만, 그가 지쳐 낙심하여 깊은 절망과 우울증에 빠져서 죽여주옵소서 할 때 엘리야가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나만 홀로 남았으니, 오직 나만 홀로 남았으니.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세 친구.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필요합니다. 혼자 믿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득이한 상황이나 형편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이루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홀로는 못 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너희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다니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우리도 낯설고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놓이는 경우가 많지만, 주여,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있나이다 라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하는 무리가 있으니 버팁니다. 함께하니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그 뜻이
뜻을 한 번 세우기는 쉽죠. 그러나 지속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이 하니 버티고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세우고 친구들이 뜻을 세우고, 즉 의지잖아요. 그럼 의지가 있으면 다 됩니까? 의지만으로 됩니까? 우리의 삶이 선한 의지, 좋은 의지만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는 끊임없이 비록 이렇게 우선 보이는 상황은 비참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중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다 빼버릴까요? 주께서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다시 또 뺄까요? 주께서 넘기시매. 여러분, 이 상황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한 상황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죄는 아닙니다. 우리도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처하면은 그런 생각 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런 일들이, 이런 상황이, 이런 참담함이, 이런 비참함이, 이런 낯선 상황이, 이런 낯선 땅에 내가 머물러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죄가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죄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유다 왕의 죄라고. 유다 왕국의 잘못된 그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죄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죄 때문은 아니지만,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건 아니죠. 그 시대와 역사의 십자가를. 하지만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기신 얼마를 넘기셨다라는 것을 보고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겠지라는 것을 붙듭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9절은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그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 빼볼까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신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있는 자가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것 너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태원의 참사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긍휼은 성경 히브리어에서 자궁을 뜻하는 말과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자궁이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잉태되는, 생명이 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의 성장하는 새로움이 창조되는 공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곳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창조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가장 큰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낯선 상황,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가장 부재하는 낯선 상황.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가장 낯선 상황이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사건이요 상황이라는 것을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가 때로는 내 죄가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원치 않는 십자가, 원치 않는 상황을 짊어져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대와 역사,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지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위정자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비참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내 잘못도 아닌데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랬을까? 여러분,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가장 비참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처럼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역설은 무엇입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아니 계실 것 같은 그 부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낯선 상황,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이 모진 십자가를,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는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 상황 속에, 이 시대와 이 나라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새 창조의 놀라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상황과 사건들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모진 절망과 아픔과 여러 비참함과 참담한 가운데서 때로는 이 나라에 나라가 있는가, 이 나라에 참된 믿는 자가 있는가, 이 나라에 교회가 진정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의심과 의문이 들 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갖는 이 교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구별하여 주일헌금으로 11조로 또 선교 비전 전도헌금으로 생일 감사와 범사의 감사함으로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일일이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또 위정자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참담한 일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온 국민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에 여러 위기가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평화가 온전히 깃들고 또 그리하여 같이 공생 공존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깃들여진 여러 경제적인 침체의 어려움들, 전쟁으로 말미암은 부작용들,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이제는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능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땀방울 흘린 대로 결실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눌리고 상한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그 병상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여러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들은 참조해 주시고 또 성탄절을 이제 준비하면서 연합 찬양대로 모여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수학능력 시험을 이제 한 열흘 앞두고 있는데 수험생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실 자막 봉사할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기념 강연이 오늘은 교회 언론을 말하다 해서 전 CBS 대기자를 지내시고 지금은 YTN 앵커로 계시는 변상욱 기자께서 교회 언론을 말하다라는 제목의 이 강연과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 일교육관 지하층에서 2시 반에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낯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하고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낯선 상황,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어떤 낯선 상황,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니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넉넉히 견디며 뜻을 세우고 나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걸음 모든 삶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